저는 오늘 그 말씀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 창세기 13장부터 5절부터 11절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제가 안 읽었겠습니다. 근데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선택은 여전히 어려운 문제죠. 저도 여기 42살, 지금 이제 우리 큰아들이 42살인데 42살 때 이곳에 발령을 받고 올 때 저는 제가 이제 부산에서 근무할 때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해보았기 때문에 이제 채권 관리를 하면서 법적 조치를 하고 그런 일을 해봤고 또 영업도 직접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내려가서 해봤고 다 했기 때문에 이제 42살에 여기 발령을 내서 이제 사업 한번 해보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솔직히 여기 와서 사표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그 형제님 집에 방문했을 때 누군가를 여기 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 말 듣고 제 마음을 바꾸기 시작해서 군산에 머문 게 벌써 이제 제가 69살이니까 27년이 되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죠. 창세기 13장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각자 헤어져 거주할 땅을 선택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지요. 참 롯은 눈치가 좀 상당히 빨랐던 것 같아요. 아니면 삼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롯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롯은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자신도 복을 받으리라는 생각에서 악착같이 삼촌을 딱 따라붙어서 어디까지 따라왔습니까? 가나안까지 따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땅은 한정된 상태에서 서로 가축이 많아지다가 보니 또 물이 부족하고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지요. 그래서 보면 창세기 13장 7절 8절에 보면 그런 기절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참 롯의 선택을 한번 볼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 10절에 나오죠. 10절에 나오는데 전 롯의 시선은 바로 인간적이었습니다. 반면 아브라함의 선택은 롯과 달랐죠.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지요. 롯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본 요단 지역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여 여호와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롯은 점점 장막을 옮겨서 어디까지 옮겨버렸습니까? 소돔성까지 들어갔다가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고 하지요.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앞만 보고 가라는데 그거를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뒤를 돌아본 것이겠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구덩이 되는 참 참혹한 일을 겪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노선 참 있을 수 없는 큰딸과 작은딸 그 사이 암몬과 모압 자손이라는 저주의 자손이 태어나게 하는 참 롯의 선택은 실패한 선택이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집안이 몰락한 것이지요. 우리의 선택은 이렇게 중요하지요. 특히 가장의 선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도시 선택할 동안 아브라함은 선택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그와 자손에게 주겠다고 하시며 큰 민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던 땅으로 가서 하나님께 대산을 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약속대로 큰 민족을 이루는 터전을 만드는 것이지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보지 못하고 참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눈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눈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이란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란 기도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를 했을 때, 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안디옥 교회는 그때 핵심적인 일꾼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교회 핵심적인 일꾼 2명을 선교사라고 보내라고 하면 성도님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나 우리 최선 형제를 갑자기 둘을 어디 다른 곳에 가라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들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대로 복종하고 그대로 이행하지요.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저희 군산 번영록 교회 성도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달라고,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참 언제나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면서 의로움과 진실함과 착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영성을 가진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이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인생이 왜 공고할까요? 인생이 공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왜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바로 자신에게 의존하며 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또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일 중노라고 말씀하죠. 자신에게 의존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첫 자리에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이렇게 몇 년 전에 제가 잘 적지는 않지만 그런 시를 적다 보니 이런 글을 적어놨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사랑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는 것이라고. 삶으로 가르치신 주님, 주님처럼 죽는 것을 배우게 하소서. 매일 주님의 손길 속에서 삶의 따뜻함을 체험하며 순간순간마다 편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사소한 일에도 지지 않으려는 오만함을 넘어뜨려 주시고 어떠한 손가락질에도 힘들게 넘어져도 원망치 않는 사랑을 저에게 주시고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에게 주시고 주님처럼 죽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불신에서 믿음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어두움에서 밝음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살게 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보게 하소서. 주님의 따뜻한 능력의 손길을 매일매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매일매일 듣게 하소서. 주님처럼 모든 이들을 사랑하며 미워하지 않으며 잘못을 지적하고 속이는 웃음보다 속아지는 지혜로 약하면서 강하고 강하면서 온유한 제자의 삶을 살며 그래도 사랑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품으며 매일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참 제가 몇 년 전에 적었던 이 글을 보면서 참 나는 이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어요.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난 모든 사람들이 재앙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족과 롯을 금방 설명해 드렸습니다. 롯도 요단 동편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소알 땅으로 내려갔다가 결과적으로 멸망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오미의 남편이 누굽니까? 엘리멜렉이죠. 엘리멜렉은 흉년이 들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떡집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마저 죽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는 모두 과부가 되었습니다. 눕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그런 기절이 있죠. 그렇다면 엘리멜렉은 가난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어요? 가난했어요? 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 유념해야 돼요. 엘리멜렉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자였어요. 분명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부자는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간을 열어서 나누어 줘야 한다고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장까지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간을 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주의 채부잣집 아시죠? 거기는 자기 집에서
몇 십리까지의 사람은 굶지 않도록 돌봤지요.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에서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내기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흉년이 들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곡간을 열어서 나누어 줘야 한다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그런데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은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다 정리를 해서 어디로 갔어요?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이 갈 땅입니까? 모압 땅이 약속의 땅입니까? 그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곡간을 풀어야 하는데 그는 싹 정리해서 그 베들레헴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베들레헴에서 곡간을 열어서 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나눔이 싫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게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것이 싫었어요. 나눠주는 게. 내 재산을 내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곡간을 풀어야 하느냐. 그래서 싹 정리해서 어디로 가버려요? 모압으로 갔다는 거예요. 모압으로 갔습니다. 이거는 누구의 결정이었어요? 엘리멜렉의 결정이었죠. 모르지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도를 많이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보, 우리 이제 정리해서 모압으로 가자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었을까요? 절대 하나님은 그걸 응답을 안 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곡간을 풀었는데 곡간도 풀지 않고 그는 자기를 위해서 싹 정리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 그런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했을까요? 이들은 자기의 생각대로 모압으로 간 것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은 결정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엘리멜렉이 어떠한 결정을 했으면 성경 말씀대로 곡간을 풀어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줬더라면 얼마나 나중에 풍족하게 돌아왔을까요? 우리 성경에서 보면 흘러가는 물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흘러가는 물에 던지는데 어떻게 나에게 올 수가 있습니까? 그래 성경에 올리는 흘러가는 물에 던지면 다시 돌아와서 자기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멜렉은 그 곡간을 열지 않고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와 나오미가 돌아오게 되지요. 이거는 선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그때 엘리멜렉이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았더라면,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행동을 했더라면 어떠한 결과가 있었을까요? 가장의 결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은 하나님 축복의 핵심적인 통로라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을 때는 그것이 가정은 하나의 핵심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지요. 가정은 행복 온천이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반입니다. 그렇게 가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은 정말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이 흔들리고 축복의 터가 흘린다. 가정이 흔들리면 개인이 흔들리고 축복의 터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아굴라, 브리슬라 부부처럼 사랑의 부부로, 섬김의 부부로, 봉사의 부부로, 헌신의 부부로, 교회에서는 일꾼의 부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부부가 건강해야만이, 부부가 옳은 분별을 해야만이 자녀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왜 대답이 없어요? 맞지요? 그래서 가장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멜렉의 선택은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다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어린 아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이 있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어린 아이들을 누가 부모가 안 도와주면 못하지요. 그래서 자라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도움이 있어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결혼한 남자는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누라 잘 만나야 성공하지요? 그렇지요? 마누라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 참 비참하게 됩니다. 결혼한 남자는 아내의 도움이 있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듯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계셔야만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를 떠났을 때 우리의 생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성령님께서는 권능의 영으로서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오순절날 각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120명이 각각 다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그리고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의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만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른 선택을 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가장이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때에 맞는 말과 행동으로 바른 믿음의 선택의 삶을 사시는 우리 군산 번영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른 선택, 엘리멜렉 같은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바른 선택. 엘리멜렉은 직간에는 그 재산 딱 팔아서 모압으로 가면 돈 좀 벌어도 다시 돌아올 거라 생각했는지는 몰라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해 봤어요. 그래, 그것에 흉년이 되니까 베들레헴의 땅을 싹 팔고 재산을 정리해서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좀 투기해서 돈을 벌어 다시 오려고 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곡간을 풀어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했어요. 그런데 그는 풍족하게 모압으로 갔습니다. 엘리멜렉 같은 선택,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없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똑같은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